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순종해야 믿음입니다. 오늘은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을 많이 들으면 잘못돼 버려요. 바른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바른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100살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납니다. 그거 사기치는 거죠. 그거는 기복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번영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잘 살게도 해주실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게도 해주시고 그거는 따라오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 천국. 천국이 우리의 목표고 종착역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천국 못 가면 헛방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지요.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해야 돼. 자꾸 전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아멘 하고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믿으려면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일단 들어야 돼. 그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기 안 오는데 여기 와야 듣지.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어떻게 들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보냄을 받았다. 이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우리는 사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 말이지. 사도는 아니 사도적인 그 책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다?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말 듣기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전도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 의도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내용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된 책이 구약인데,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대로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사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저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저 모양이 별, 다윗의 별입니다. 저게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조래 생겼어요. 그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자, 이제 18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시작. 온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은 뭐 듣지를 못해서 안 믿냐? 아니라 이 말이야.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눈으로 직접 읽었고 율법을 받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그 말씀이 다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어요.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이 소식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할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직접 말씀을 들은 민족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문제가 뭐다? 그들이 말씀을 직접 받았고 많이 들었고 뭐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공부도 하지만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느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가 없다?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안 읽고, 읽기는 읽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지식적으로만 공부할 뿐이지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시작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어디에 오실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부 다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많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냐? 도대체 누가 믿었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씀은 가졌지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은 민족, 말씀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랑만 했지, 우리는 선민이니 뭐 특권 의식만 강해가지고 자랑만 했지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백성 아닌 자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고 거부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기 질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구한테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진대. 믿음이 안 생긴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를 해도 상 받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왜요? 듣기만 듣고 순종을 안 하거든요. 듣는 것으로서 끝이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성경 백독해봐야 헛방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네.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복을 주시네. 이런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헛방이에요.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왜 열심히 큐티하고 왜 그래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그래서 듣는 거예요? 아니죠.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이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들어요? 왜 설교를 들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다 아멘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해요. 얼마나 크게 하노.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로 두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당황하죠. 대답 못하죠. 금방 아멘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닌가? 사실인가? 믿어야지. 못하겠노. 믿어야지. 대부분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죄지요? 뭐가 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동성애, 동성결혼, 음란, 또 뭐 도적질, 거짓말, 요새 보이스피싱이요. 아유, 극성을 부리도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이 너무 막
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 우리 집 사람, 나는 뭐 그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래, 전화가 왔는데 당신 딸을 내가 납치해 갖고 있으니까 3,800만 원이라 했나? 3,700만 원 빨리 갖고 온나,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자기 딸 음성이 맞아요. 자기 딸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소리 똑같으니까. 그래, 남동생이 있다가 엄마 맞네, 누나 맞다. 그러니까 당장 은행에 가가지고 3,800만 원, 7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약속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아들이 아무나 생각해도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게,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이제 어디 추적, 요즘 추적이 다 되잖아요, 전화번호. 그래, 추적을 딱 했더니 경찰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그 사람 돈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돈을 주기 직전에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탁 잡았어. 들미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안 뺏기고 그 범인은 잡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수금, 보이스피싱에 그 돈 거두는 그 뭐 담당 수거 측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 들미를 잡게 됐더라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 일부러 속는 척하고 가서 잡아야 될 것 같은. 참 위험한 세상이죠. 이게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려요. 분쟁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도 다 죄이지만 뭐가 죄냐? 한마디로 죄가 뭔지 한 말씀이면, 뭐가 죄지요? 뭐가 죄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렇지, 불순종하는 게 죄지.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라는데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뭐 이런 죄 지었어요? 아담이 뭐 동성애를 했냐, 뭐 바람을 피웠나, 바람 피울 여자가 있어야 바람 피우지. 또 뭐 도적질을 했나, 뭐 했어요? 아담이 뭐 싸우기를 해서, 부부 싸움을 해서 마누라를 때리기를 했어. 그런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딱 하나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이지, 불순종.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거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있다가 토해냈어요. 요나의 잘못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다가,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지는 않죠. 죽을 고생은 시켜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토해내는 거 보세요. 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가 사랑이죠. 율법 613개를 요약하면 뭐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김동길 94세 보수원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뭐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그걸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이 사람이 믿는 분이니까 성경 말씀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28년생인데 22년 돌아가신 만 94세, 95세죠. 세는 나이로 평안남도 맹산에서 46년도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막 토지도 뺏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꼴보기 싫어서 이제 월남을 한 거예요. 46년도에 월남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연세대, 에반스대, 보스턴대. 그래서 영문학,
역사학, 철학을 다 마스터한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섭렵한 학자지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이지요. 100여 권의 책을 출판해냈어요. 연세대 교수하셨고, 이제 유신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부 독재를 비판을 한 글을 쓴 거야. 그 글을 쓴 것 때문에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풀려났다 하더라고요. 14대 국회의원을 했고, 정치평론가로서 남긴 유행어가 뭐죠? 이게 뭡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 정주영 씨하고 아주 친했대요. 정주영 그 국민당인가? 거기에 입당해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애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가 결혼해라. 왜 혼자 사냐? 내가 결혼하면 200억 줄게. 제안을 했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고생시키는 걸 보면서 커가지고 그게 상처 때문에 결혼을 안 한대. 결혼을 하면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한대. 여자 고생시킨다고. 마지막까지 시신은 연세대 의대 기정을 하고, 자기 집은, 살던 집은 이화여대, 자기 누나가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기부하고 모든 걸 다, 장례식도 하지 마라,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에 시신 기부하고, 그래 털 털고 빈손으로 갔어요. 이분이 이제 직접 그 담화하는,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마음이 찌해서 내가 참 아깝다,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랑하라고 우리 김동길 교수의 유언을 잘 유지를 받들어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제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만 하며 살아도 바빠, 시간이 없어.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아요, 우리 인생이. 아멘. 그동안 잘못 산 거 회개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순종은 어려운 것이고 불순종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쉽고 죄 안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그냥 죄 안 지으면 되니까. 죄 짓기가 힘들어요. 연구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복잡해요. 죄 지으려면. 보이스피싱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남 속여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속이면 돼요. 그냥. 맞습니까? 순종은 내가 얽매이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니까요. 이걸 거짓 진리에 속은 거예요. 이단에 속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단에. 진리는 뭐냐? 순종은 쉬워요. 불순종이 어렵지. 부모 말 듣는 게 쉽지 부모 말 안 듣는 게 쉬워요? 부모님 속여 먹으려고 해보세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나면 편해요. 순종하면 마음이 편하지요. 근데 불순종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요. 순종하고 나면 안전하지요. 불순종 해보세요. 두려워요. 두려워. 순종하면 자유요, 해방이요. 어디 가도 당당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고 나면은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불면증이 와요. 소화가 안 돼. 위장병 생겨. 하여튼 위장병 걸린 사람들은 다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다 좌절에 빠지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본능대로 살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냥 내버려 두면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이유 없는 반항.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결혼은 미친 짓이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래. 그게 얼마나 그게 해악을 끼치는 노래예요. 연애는 선택, 결혼은 필수, 이래야지.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 아니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불러야지.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 미친 사람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김기현 자매가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가 오늘도 못 왔어. 서울에 갔다. 서울 결혼 예식장 잡아야 되는데 내년 4월 달에 하는데 자리가 없대. 예식장 코로나 풀려가지고 막 예식장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래.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바쁘다고.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또 이제 올라갔는데 다음 주는 꼭 신랑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해야지. 동의를 아무도 안 해주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결혼을 안 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 저렇게 살았잖아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요. 그래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늘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악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아요. 따라합시다. 죄와 마귀는 하나다. 그렇죠. 죄와 마귀는 같은 놈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구도 함께한다? 마귀가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마귀야 떠나가라, 쫓겨나가라 외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떠나면 마귀는 떠나요. 죄를 떠나면 마귀도 떠난다. 시작. 설거지 안 하고 막 지저분한 그릇을 쌓아놓으면 막 팔이 바퀴벌레 막 벌레가 달라붙잖아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놓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고 없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마귀는 역사 못해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십시오. 인사합시다. 죄와 이혼합시다. 완전히 떠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요. 나는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환하고 밝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잘 보세요. 또 김 집사는 비웃는다요. 얼굴이 벌써 표가 나잖아요. 에?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너무 불못에 뜨거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심부름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전해 주십시오. 이 지옥이 오지 않게 내 형제들은 내 동생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 요청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는 모세오경, 모세율법, 선지자는 선지서, 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온 땅에 다 퍼졌다 그랬잖아요. 온 땅에 다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네 동생들한테도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네 동생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로마서 10장 18절 그 소리가 어떻게?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때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지,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지킨다니까요. 처음부터 길을 딱 막아버려.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신앙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만. 순종을 안 하니까 체험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해야 체험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불교처럼 뭐 참선하고 100배 1000배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도를 닦는 게 아니고 24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에?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에베레스트산, 신앙생활의 최고봉, 그게 바로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핵심, 믿음의 결론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제발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돼요.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더운 여름에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슬퍼 우신대요. 주님이 슬퍼서 우셔. 우리가 주님을 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팔복을 다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훈을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둘러 앉아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거 다 글로 적어놓고 싶다. 이거 글로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드레는 있다가 적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다 외워야,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 암송합시다. 암송. 그렇게 야고보가 있다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우리 시험 칩시다. 시험. 우리 성경 퀴즈 하듯이 시험 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한 책을 좀 이렇게 출판해 가지고 이거 좀 참고하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석서 설명서를 좀 써서 참고하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바돌로메가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마태가 졸고 앉았다가 설교 언제 끝났는데요? 막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가룟 유다가 있다가 이 말씀이 오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를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났어. 논쟁이, 유대인들이 논쟁을 잘하거든. 디베이트라고. 토론을 잘해. 막 서로 막 열렬하게 토론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옆에 있다가 수업 계획서를 다 제출하라고. 응? 가르침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 적어내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걸 전부 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래요. 에?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어도 우리 주님을 울릴 수 있어요. 소그룹 모임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설교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해라, 서로 이렇게 말씀 좀 나누어라 하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보면 뭐 설교가 성경적이니 신학적이니 아니니 뭐 맞니 안 맞니 이런 것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설교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따지라고 설교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목적이 뭐지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큐티를 하고 밤 기도회를 하고 생명의 삶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핀트를 잘못 맞춘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드러나 있죠. 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시작,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에? 불순종하고 겉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라. 왜 손을 벌릴까요? 내게로 오너라, 내 손을 잡아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 오너라. 이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순종, 에? 순종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순종을 왜 하냐? 복 받으려고. 요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면 안 돼요.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 그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에? 순종해라 명령이니까, 우리의 의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이에요. 축복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왜? 축복은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그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뭐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엄마가 청소해라, 얼마 줄래? 그게 부자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돈 안 줘도 당연히 청소하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당연히 심부름하는데 그게 부자관계 아니에요? 아멘. 그래,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뭐 부자되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벌써 성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장인데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 복이 나오죠. 조건이 뭐예요?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아멘. 계속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누구한테 이 복을 주신다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또 계속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또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만 해라. 내가 이 모든 복을 다 줄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면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게 조건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 재산 보고 효도하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효도를 해야지. 아멘 아멘. 재산 보고 효도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11조 내고 주일 성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11조 내면 부자 된다고 했으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11조를 낸다면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거지.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도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반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래 안 할래? 그 순종이 뭐다? 복이다. 불순종은 뭐다? 저주다. 쳐다보고 그래도 순종 안 할래요. 시작.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자, 어느 여집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반대해요. 그런데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고 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여집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바로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응?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자거든. 믿는 사람이면 충분히 보내주지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안 믿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도를 못하고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겠대.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잖아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잖아요. 할렐루야. 열방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열방이 있어요. 에?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 직장이 선교지고 단기 선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반대하면 안 가야지. 그럼 꼭 가고 싶으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족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나가야지. 맞습니까? 순수가 그래요. 우리 이재희 선교사가 지금 이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그 부모님이 안 믿어요. 부모님 반대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내가 이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일이라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 부모의 동의를 얻고 나간 거예요. 오케이 가라 허락받고 나간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막 목적 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100년이에요. 김동길 교수도 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고. 순교신앙 순교 각오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자원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